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짐은 벗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옥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여 많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와 기상이병과 전쟁으로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불안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삶의 안정과 평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국민이 계속되는 재해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구교일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해 함께 하셔서 마음과 영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시작해서 매일 7만 명 정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감염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은숙 전사님과 이태호 전사님이 지난 6월 30일 날 우리나라 5대 고시 중에 하나인 목사고시에 처음 응시를 했는데 두 분이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처음 응시하는데 합격하는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전체의 5%. 보통 2번 시험 보고
그다음에 많이 보는 사람은 3번째, 3년째 가서야 합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번, 7번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시험 봐서 딱 붙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2번 전사님한테 제가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한 번에 붙었으니까 무슨 일 있어도 한 번에 붙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 그리고 송기론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가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큰 부상을 안 입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에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저희들이 지나온 삶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추워서 온몸을 감싸고 다니던 때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죠. 날이 더워지면 이 더위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위 먹는 거 그리 위험한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만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에서 더위로 올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110명입니다. 하루에 18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연세가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어린 아이도 퍽퍽 쓰러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람만 더위에 약한 것이 아니라 기계들도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름에 차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이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자기기들이 완전히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타이어도 뜨겁고 도로도 뜨거워서 타이어가 그냥 훌러덩 벗겨져 버려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운 여름에 시골길을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땀을 흘리면서 타이어를 빼내고 비상용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타이어를 끼우는 도중에 볼트를 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모아두었었는데 타이어가 좀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서 옮기고 뭐하고 하다가 그만 발로 툭 차가지고 이 볼트들이 하수구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동그라니까 띠글띠글 굴러갖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수구를 아무리 뒤져도 볼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바퀴가 하나를 완전히 조이지를 못했으니까. 날은 덥지요. 땀은 비 오듯이 오지요. 햇빛은 뜨겁지요. 난감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멍하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 창문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다른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가지고 일단 바퀴 하나에 3개씩만 볼트를 조이고 속도 빨리 내지 말고 살살 가면 가까운 마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정비소를 찾으면 될 거 아니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나 싶어서 그 건물을 뜩 바라보니까 건물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마음 정신병원.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 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미쳤으니까 여기 있지 너처럼 바보인 줄 아냐? 세상에는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서 바보인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보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의 지혜에는 뛰어나고 돈을 버는 지혜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는 재주는 비상하게 좋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바보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한 모든 일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아서 죽기 살기로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만.
중국의 남송에 임재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가 있는데 그 불교 종파의 승려였던 허당지우라고 하는 승려의 법어, 그러니까 이 허당지우라는 승려가 가르친 말들을 기록한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총록자 불견산 화금자 불견인.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밝히는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생각하느라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모든 이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만 주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더 힘들어지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열자 설부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사람 중에 금에 대한, 금만 보면 아주 갖고 싶어서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의관을 정제하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시장에 나가서 금을 파는 곳으로 가더니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도 보고 있는 데서 금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포졸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졸이 그를 신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금을 훔쳐서 달아난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취금지시 불견인 도견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금을 가질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였다. 내가 보고 싶은 것,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금을 훔치는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을 유대인들이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암살한 사람을 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대책회의를 여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지도자 총독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일 거다. 살아나려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니면 먼 곳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은 것이, 의견을 받은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는 큰 나라이니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알려달라.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면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순종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순종을 합니다. 이제 막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다.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고 도둑에게 죽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다 죽는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멸망당했지만 이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비극인 남과 북이 전쟁 중일 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던 이 국군들이 국제연합군이 참전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0월 중순이 지나면서 중국이 참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후퇴를 시작해서 1월 4일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흔히 말하는 일사후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지 않았는데 고향을 안 떠났는데 두 번째 밀려 내려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부산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점령한 공산군이 각 마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각 마을에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숙청을 했었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던 사람들, 흔히 말하는 지주, 경찰 계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군이 다시 이기기를 시작하면서 이 공산당이 세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군이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 보복을 하는 겁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은 용서를 했어도 경찰과 군인들이 그대로 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공산군이 중국하고 밀려 내려오니까 이 공산당이 세웠던 지도자들을 숙청했던, 보복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산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다 피난 갑니다. 머물러 있다가는 다 죽게 되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에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임명해서 다스리게 한 총독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응답하셨으니까 여기 그냥 살면 된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가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기구들을 다 빼앗아갈 때 왜 안 지켜주셨을까? 왜 안 막아주셨을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군대도 있었고 성도, 예루살렘 성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막아낼 만한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불에 타버렸어요. 맞서서 싸울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한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되어서 그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람들이 의논을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난, 재난, 해로운, 잘못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고난을 당해라 하더라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해를 입어라 죽어라 그러면 죽을 겁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다 듣고 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걸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한 걸까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예레미야를 믿지 않는 걸까요? 4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그 말들을 보면 예레미야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승인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을 받기를 원한 것이었는데 전혀 다른 답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더 불안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대놓고 불순종하면, 대놓고 거역하면,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불안하거든요.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다가 혹시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닐 거야. 스스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인지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말고 할 수 없다고 하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명령을 들어보고 나서 할 만한지 하기 어려운 것인지 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안 믿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순종할 기회를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원하시는 길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하심으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